말씀 따라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이 정말 명칭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어떤 감사의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인데 12절부터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그 명칭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이게 비석같이 에벤에셀이라 이 말씀이 쓰여진 그런 어떤 기념품 같은 걸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벤에셀이라는 어떤 이 명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을 추적해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벤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정말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어떤 고백을 어떤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까? 7장 1절을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뭘요?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의 궤, 언약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실제로는 안 계시지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위에는 두 분이 이렇게 덮고 있고 날개를 덮고 있고 시온좌 주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장소 밑에 이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정말 광야 가운데 살려주셨던, 먹여주셨던 만나를 담은 하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거기서 싹이 나요. 왜 그것을 보여줬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성경 속에서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어떤 이 권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한 사건이지요. 쌍난 지팡이 그것이 언약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지요. 지금은 이 언약궤를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감춰져 있는 그런 어떤 언약궤, 지금은 언약궤가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늘과 우리 사이에 담장을 걸어주셔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어떻게 보면 성막 같은 그 휘장 같은 그런 어떤 가림막이 필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궤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오늘 이 구약의 본문 가운데 언약궤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들여놓고 거룩하게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부별해서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 표정이 어땠을까? 우리 2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7장 2절 시작. 궤가 이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모습이 그렇게 흔한 모습, 당연한 모습이 아니었죠. 다윗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요셉의 어떤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드문 그런 어떤 상황,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여호와를 온 족속이 사모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언약궤가 그 자리에 쭉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언약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돌아왔다는 얘기죠. 제가 한 몇 달 전이죠. 작년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안 되니까 6장 21절을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누가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6장 21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왜 가져갔으며 그것을 또 선선히 돌려준 이유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게 돼요. 엘리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그 말씀이 희귀했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 있어. 어떻게 피폐했습니까?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을 봐라.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교훈이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건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여러 번 정말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서 온전히 믿지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했죠.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정말 가정의 날이나 또 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줌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키워내야 되는가, 자녀들 앞에 정말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주는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왜 그 말씀을 그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정말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못함으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녀로 살아갔게 됐기 때문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맥없이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걸 또 공으로 알게 됐던 거예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미디안에게 8년의 괴롭힘을 당합니다. 어떻게 괴롭힘을 당합니까? 이제 우리가 10월이 되면 추수 때 우리 성령 같은 경우는 포도밭에 가서 우리 전교인이 가서 또 이렇게 야외 예배도 드리고 올해도 그렇게 좀 교회 가고 하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정말 이 대자연 속에서 추수 때가 되면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추석이잖아요. 얼마나 이 추수를 한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그 정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왔잖아요. 무슨 내용들의 얘기를 오가고 여러분이 나누고 이 추석을 보냈습니까? 어떤 가족들은 그냥 먹는 데 급해서 먹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어떤 가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정에서 하기도 힘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식당에서 간단히 모여갖고 우리도 정말 이 정성껏 며느리들이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명절이 곤욕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이 마음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뭐 이렇게 좀 다른 어떤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여러분의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말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그 현장이 추수의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의 현장이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겠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했어요. 가르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에. 그래서 말씀이 희미했고 희귀했고 결국은 선지자, 제사장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자녀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에 제사를 드림에도 형식적으로 오히려 제사를 드림에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경홀히 여기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랬으니 그 백성이 어떻겠어요? 결국은 온 백성이 날마다 미디안에 8년, 블레셋에 8년, 오늘도 수년이 지난 이 사무엘상 이 7장의 이때도 블레셋에 말하자면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전쟁을 용기를 내서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전쟁을 했는데 이거 웬걸 4,000년 죽임을 당하고 패했어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가?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이다.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생각을 모았더니 아하, 언약궤,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언약궤 우리가 전장에 들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전장에 들고 갈 것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3만 명이 죽는, 그리고 언약궤까지 뺏기는, 그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정말 담당하는 이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군한테 죽임을 당하는 이 처참한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그 사건이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 가정이 몰락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몰락하는 그런 어떤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가고 자기가 이제 며느라이가 출산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출산의 기쁨을 느껴야 하는 그때 이 어린아이를 제때 낳지를 못했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시아버지는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시고 이 며느라기는 진통을 겪다가 낳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낳는 기쁨을 막 이렇게 누려야 될 때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사라졌다. 이 백성 이제는 끝났다. 이런 어떤 이 정말 그 폭언을 마지막으로 며느리는 죽고 마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까? 그러나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정작 그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수십 곳으로 돌아다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법궤 이동 경로를 이렇게 한 장으로 보여드리지만 이 실로에서 아벡에서 아스도스로 이때는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들이 자기들이 모시는 신전으로 언약궤를 데리고 간 거예요. 모시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 신 앞에 승전 어떤 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그 앞에 놓았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성경 말해주기에 알게 됐죠.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서 목도 부러지고 팔목도 부러지고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물건이구나.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기억하는 모습은 뭐예요? 왜 이 소들이 암소인데 내 새끼가 보고 싶어라 그러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죠? 만약 정말 이 모든 일이 저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지금 젖된 지 얼마 안 된 암소예요. 암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얼마나 정말 기뻐하고 정말 소중합니까? 그런데 젖을 먹여야 되는 그 암소를 이제 묶었어요. 그리고는 이 암소가 앞만 보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이거야말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암소가 새끼가 옆에서 왜 저쪽 하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향해 나아가죠. 그래서 사람들 손두발 다 듭니다. 정말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연병이 돌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저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그 언약궤를 돌려버리는 그런 어떤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 오히려 적군인 블레셋에게 전쟁을 통해서 져서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뺏겨.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야 저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앞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들은 그 언약궤를 지킬 힘도 없어요. 믿음도 없었지만 그 언약궤는 누가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에게 돌려보내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게 하신 그 하나님 뭐 때문에?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교회 신실하게 잘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근데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저는 이제 9월달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식당에서 정말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어떤 그런 점심을 먹고 우리 성도들도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9월이 됐는데도 폭염이 가시질 않아서 우리 성도들이 밥을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22일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추석이 지날 때까지 그냥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그 갭을 좀 안 느끼게 해주고 이런저런 어떤 생각을 해봤고 이런 어떤 일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까지도, 아니 그저께까지도 이 폭염이 사라지질 않아. 폭염 경보가 계속 떠. 낮에 32도, 30도, 뭐 33도, 아침에도 뭐 27도.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위도 물려주실 거고 더 서늘하게 해주실 겁니다. 말을 하고 싶지만 이게 주일이 돼도 사택에서 하니까 더 더워. 30도가 넘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 뭐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어저께 우리 박 권사님 만나서 제가 얘기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은 얘기할 수 있어요.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그런데 시원해지는 것이 왜입니까? 뉴스를 보니까 물바다의 남해일 때 21일 하루 내린 비에 아닌 112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많은 곳이 속출했다. 부산의 몇 밀이라고요? 392mm. 3m? 4m? 아니요. 391mm면 32cm 좀 나와요. 제가 좀 오바했네. 부산에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 이게 뭐야? 왜냐하면 눈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어떤 곳이다. 그런데 부산에 하루에 39cm의 눈이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물난리가 참 많은 곳에 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 물난리가 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생각 못하고 기온이 내려간 것으로 시원해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태풍을 보내서라도 이렇게 바로 잡아주신다. 사실은 뭐죠? 이게 태풍은 아니고 어떤 그 기후의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의 어떤 그 현상인데 이런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 정말 힘들다, 덥다,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어떤 이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 연이어질까? 왜 코로나는 사라지지도 않고 지금도 극성을 부리고 또 병원은 왜 이렇게 또 의사들이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이제 정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정말 마음도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제가 이 누구로부터 받은 이 목사님이 보낸 영상을 보고 많은 것들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좀 소리를 좀 크게 내주실래요? 인류를 위해 내가 악역을 자청한 거다. 내 계획을 알려줄까? 내 아버지는 우리 회사에서 인류를 구하는 바이러스를, 인류에게 더 나은 세상을 주기 위해 바이러스를, 또 첨단 백신을 만들었지. 이럴 줄 알았지. 같이 넘어갈게요. 자, 음성을 줄여주시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어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면 누구도 힘드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음악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연히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발견했어요. 오늘을 위한 기도. 이 곡은 제가 함께 부르고 싶었지만 제가 익숙한 곡이 아니라서 이제 포기하고 이 가사를 여러분이 전해드립니다. 오늘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빈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저는 마지막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연중 40도 가까운 30몇 도가 가을이 추석이 지나도 30몇 도가 올라가는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허덕였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어느 때까지인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말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한테 원망 아닌 원망도 하면서 정말 지냈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어쨌든 살아있잖아요. 오늘 추석을 명절을 보냈어요.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행복했던 어떤 일도 있고 또 힘들었던 일도 있고 또 비교하면서 어려운 짜증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오늘까지 지켜주셨구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고 온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중에 2절에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괴가 돌아왔어요. 그 전에는 그 괴가 그들과 늘 함께했지만 이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그리고는 그 언약궤로 전쟁에 함께 대동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까? 마치 부적처럼. 그런데 그 괴가 빼앗겼어. 그런데 그 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다시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어. 그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행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리라.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는데요. 자,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읽을 말씀은 3절이지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됐죠. 왜요? 사무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들고 나가자 오히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뺏겼던 그 기억. 아하, 언약궤를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뭘 해야 돼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시려거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막으시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감히 어디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보려거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어떻게 돼요? 그만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는 것, 다른 거 신뢰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병이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은 뭘로 볼 수 있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냥 보게 하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우리도 제가 무당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배를 양쪽에 이렇게 밟고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배를 팔에 힘이 있다고 이렇게 딱 모아서 한 방향 갈 수 있어요? 배가 이쪽으로 한 방향 가고 이쪽으로 한 방향 가면 어떻게 해요? 가랭이가 찢어지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지키고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재물도 주셔요. 그게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잖아요. 둘째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도 많아. 왜요?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쫓아다녀. 근데 그게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가인과 아벨의 어떤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보셔. 죄가 너를 쫓아간다. 그 죄짐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긴 하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삶이 방황하는 삶, 외로운 삶, 고통의 삶, 정말 힘들어요. 오늘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친구를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요. 이 약속은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오늘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건져내시라.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겼잖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따라와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서 이스라엘 보호해 주셨어. 중요한 사건이 또 있죠. 우리 5절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5절 7장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렵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길을 바로 찾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인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은 도움의 돌이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명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 오늘 제가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던 그 지역을 가만히 찾아서 원어도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미스바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정말 이 파수꾼이 계속해서 관찰하고 지켜보다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명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셈이라는 이 지역은 베들레헴 안에 정말 뾰족뾰족한 돌들이 그냥 모여 있어서 정말 거친 땅, 너무나도 정말 척박한 땅, 그런 어떤 의미의 이름이 셈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들처럼 우리를 돌아보고 함께 하시는 그런 어떤 명칭을 가진 미스바와 미셀, 정말 이 척박한 그 땅 사이에 그 에베네셀 기념탑을 세우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지역이든 정말 그 척박한 땅, 뾰족뾰족한 돌이 있는 것 같이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에베네셀 기념탑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펴본 배경 속에서 에베네셀 이 기념탑을 쌓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왜?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어도 전쟁에서 패했잖아. 오히려 들고 나갔는데 4만 명이 죽었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하나님.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다번신을 그냥 떼버린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자, 함께 하고자 하니,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방 신들,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그 사무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했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십니다.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된, 두 번째 회복 빼앗겼던 것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주변의 사람들과 평화가. 왜 우리 주변에 정말 얼굴 붉히는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지나고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 이 중요한 주간에 우리가 에베넷을 기념비를 세우는 것 같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적도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빼앗긴 것도 다시 되찾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주변의 모든 사람과 일들로 평화가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나